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성에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새벽에 오셔서 반주해 주시는 사관님 2주 동안 뉴올리언즈에 재난 지원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사관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화요일 한국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님이 8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말년의 삶은 목회자로서 지탄받을 여러 가지 일들로 얼룩졌지만 목회 초기의 그 영향력만큼은 한국 교회 부흥에 커다란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통한 치유 사역으로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치유한 걸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많은 일화 중에 전해들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회를 하던 도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기도회에 참석 중인 교회 장로님 중에 아들이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있는 분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오늘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셔서 장로님 아들에게 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아드님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장로님은 아멘 하고 흥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조용기 목사님은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장로님에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 혹시 장로님 아들이 걷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더니 사모님은 단번에 본인이 한 이야기니까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라고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용기 목사님은 혹시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걱정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다가 날이 밝아 아침이 되자마자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아드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장로님이 할렐루야 라고 외치며 아들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비록 속으로는 아유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야기하기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조용기 목사님 말대로 아들에게 안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아마도 몇 시간이고 아들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장로님의 바람대로 아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이 일어날 수 있으려나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하고 걱정하던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 아들이 일어날 거라고 굳게 믿던 아버지 장로님의 믿음을 통해서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들이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중풍병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의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을 의지해야 하는 중풍병자는 아마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동했을 것입니다.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에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제 보니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구나. 이 마음을 알았는지 아니면 친구들에게 부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친구들은 그를 들것에 매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소문대로 능력의 예수님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간절함에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줄을 묶어 중풍병자 친구를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러한 한바탕 소동을 보고 계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 자신이 아닌 친구들이었습니다. 5절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좀 전에 말씀드린 조용기 목사님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를 만난 당사자가 아닌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스스로는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심정적으로는 안타까워하며 그저 지켜볼 뿐이지 그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데려올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 만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 만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 다른 말로 다른 일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경우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중보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전제된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바로 그의 구속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서 예수님 앞에 혼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나의 기도,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지체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아침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의인된 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죄사함은 물론이고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과 함께 더불어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